어머님 말씀입니다. 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꿉니다. 헤블리 페어런트입니다. 영어로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바꿔요.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못합니다. 이것은 내 본심에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오늘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 기원절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늘 부모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천일국 시대의 기원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그 헤블리 페어런트라고, 하늘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 본질을 밝혀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도와 신앙 가운데서도 하늘 부모님을 모시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하늘 부모님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해지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말씀 한 구절 더 혼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시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 원칙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본 양성과 본 은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로 존재하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원리강론 26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아를 아들과 딸로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성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본 음성은 여성으로 칭한다라고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원리강론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27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이거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리강론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보고 또 보았을 그런 구절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한 번에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존재하시고요.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존재하시고 제1원인적인 존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성상과 형상을 사람인 마음과 몸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양성과 음성을 남자와 여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적인 존재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원인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부모밖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참 어머니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 우리 이제 많은 식구님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원리강론에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통일가가 잠깐 혼란했었는데요. 원리강론에 하늘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원리강론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었고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면서 하나님은 부모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원리강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 부모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는구나 라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는 서로 다른 분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도 어쩌면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라는 서로 다른 존재가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성격 이성성상의 주체라고 그랬죠. 나타나기를 남성격 주체로 나타났을 뿐이지 여성격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남성이지만 뒤에는 여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 귀착되어지는데 그분은 남성격과 여성격의 두 가지 성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라고 아버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아버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결혼은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을 갖고서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으로서 각 일성이, 남성과 여성이죠. 양성과 음성입니다. 이 일성이 합체화한 한 몸,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된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양성과 음성이 나눠진 겁니다. 분성적인 인격 자체들이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성 일체화해서 시와 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본성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일성이, 양성과 음성이 합체화한 몸이시고요. 또 일체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분성적인 존재가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져서 남자와 여자로 실체화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양성과 음성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즉 하나님은 남성격과 여성격을 소유하신 하나의 본체이신 것이지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 이렇게 구분되고 나눠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부모님을 영어로 표기할 때 헤블리 페어런트가 아니고 헤블리 페어런트 단수로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남성격, 하나님 아버지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도 모시고 하나님 어머니도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시대를 저희들은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잘 몰랐던 이런 섭리의 비밀을 환히 밝혀주신 우리 참 어머니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제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이해해 왔을까요? 저희의 신앙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부르고 또 모시고 살아왔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참부모론에서 3가지 이유를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리강론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요. 피조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형상적인 여성격 대상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내용이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 피조 만물은 주체와 대상이다. 원인과 결과다라고 이 원리강론에서는 표기를 해준 건데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남성격으로 계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남자로만 계신다라고 저희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피조 세계가 형상적인 여성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쪽에서 원리강론에서 나와 있지만은 그런 모든 피조 만물들이 여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피조 세계는 원인과 결과,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주체와 대상,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으로 상반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버지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드디어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를 맞이했을 때 하늘 아버지가 종의 주님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생녀가 탄생을 했어야 되는데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 어머니는 결국 드러나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섭리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서는요.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야훼라는 걸로 표기를 했고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양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저희들은 부득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다라고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6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가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독생녀가 탄생되어서 하늘 어머님도 계시다라는 것을 하늘 어머님의 존재도 밝혀주시면서 이제는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계시고 하늘 부모님으로 모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덕분에 6천년 만에 드디어 하늘 부모님이다라는 당신의 온전한 본질이 이제는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부모님께서는 내가 하늘부모님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자녀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모셔질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만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머님도 찾아주시고 특히 하늘 부모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시고 또 모셔주신다면 분명히 하늘 부모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실 거고요. 우리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께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2022년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이 꿈이십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2022년 7월 3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참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여기서 말하면은 축복 가정들이겠죠. 우리 축복 가정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서 살고 싶어 하시냐면은 지상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하는 것.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이 하늘 부모님의 그 귀한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지금 노심초사 사생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천원궁입니다. 2025년 천원궁 입국식을 어머니께서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입하셔서 천왕궁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천왕궁은요, 하늘 부모님이 6천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상에 안착하실 수 있는 본궁이 되겠고요. 성소가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저희와 실제로 같이 살기 위한 하나의 자리로서 이 천왕궁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고 봉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정궁과 천왕궁이 다른 것은 천정궁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존재하실 때 모셔진 것이고요. 이 천왕궁은 하늘 부모님이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으로 불림받고 하늘 부모님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어머니도 같이 이곳에서 이 천왕궁에서 같이 모심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4월에 이제 어머님 중심 잡고 천왕궁 입궁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많은 환경권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어머니께서 경주에 다녀가셨습니다. 이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경주에 다녀오셔서 불국사에 다녀가셨습니다. 네. 불국사에 다녀가셔서 이제 주지 스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불국사는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신통일왕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어머니께서 직접 저희들이 통해서는 아니고 어머니께서 직접 불국사에 가셔서 그 하늘 부모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불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조건이 어머님을 통해서 마련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걸맞게 어머니께서 직접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까지 내려가셔서 직접 불국사를 다녀오신 것처럼 이제는 어머님이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머니보다 더 앞서가서 어머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크게 바라시는 이 천왕궁 입궁식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정성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늘 부모님만 이 지상에 안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왕궁이 봉헌됐다고 해서 그때 섭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늘 부모님과 함께 지상천국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네. 즉 우리 축복 가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 자신만 보더라도 너무 부끄럽지만은 정말 이기적일 때도 많고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천국 생활을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산다라는 것은 꿈에도 못 꿀 만큼 천국과 거리가 먼 그런 저희들의 모습인데요. 아직 타락선을 온전히 벗어버리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도 그렇고 아마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아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피어 워터가 되어야 된다. 순근, 순은, 순백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죠. 하늘 부모님 꿈이 우리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아직도 타락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정말 깨끗하고 맑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도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퓨어 워터가 되고 순금이 되고 순음이 되고 순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내려준 것이 바로 천심원입니다. 천심원.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천심원에서 정성 들이고 특히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삿된 기운을 다 날려버리고 불태워버린다면 저희들은 더 피어워터가 가까워질 것이고요. 순금, 순은, 순백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천심원에서 기도하라.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심원의 정성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심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깨끗한 저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성 원장님을 중심 삼고 중심령 성리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계시지만 물론 그 중심령 회원을 통해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조차 모르는 그런 악한 영인을 빼내는 거거든요. 이제 조상 회원과 조상 축복은 저희들이 천보 과정을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만 내 안에 있는 악영인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은 퓨어 워터가 되고 수는 승구 승백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원에서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중심령 회원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과 내가 같이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우리 식구님께서도 천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천심원 철야 정성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만약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은 집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가끔 시간 될 때마다 우리 거창교회에도 천심원이 모셔져 있으니까 그곳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면서 하늘 부모님과 내가 정말 지상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식구님들 모두가 천심원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천심원과 하나 되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